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고 힘든 세상을 살고 또 고난의 길로 갈 때가 많지만은 우리가 형통할 때도 또 공고할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시시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었사오니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죄로 인하여 평안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허히 말씀 앞에 앉았으되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앉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앉았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그전에도 자기는 나그네로라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아브라함이 자기를 더 나그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더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남은 생애를 어디에 더 집중하고 어디에 더 투자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나그네됨을 더 명백히 알게 되고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지를 동시에 좀 증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라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향년이란 말은 이제 죽은 날짜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들이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아마 그것은 결혼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사오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여자들은요 이 말이 맞는가 정확하게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보면 좀 여자들 혹시 기분 나빠,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별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거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잘 키워서 딸을 시집 보낼 때에 그 서방될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후될 사람한테 딸을 여러분 주고 판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결혼 지참금을 주고 이렇게 딸을 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면 남자로 봤을 때는 자기 아내를 뭐 해온 겁니까? 돈을 주고 사온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딸들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 딸이 메랍인데 메랍이 좋아했을 때 사울이 메랍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냐면 왕의 사위가 되려면 결혼 지참금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노. 결혼 지참금이 부담스러워서 안 줬는데 그래서 메랍은 딴 데 시집 보냈고요. 둘째 딸이 또 보니까 시실 다윗을 좋아하는 눈치를 보였고 그래서 둘째 딸하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결혼 지참금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왕이 야 블레셋 사람 기 100개만 잘라오면 그러면 뭐 하겠다 했습니까? 물론 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냥 의역을 해서 막 기를 100개 잘라오면 100명 죽여오면 그러면 사위로 삼겠고 결혼 지참금 대신해 받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는 내 전공 과목인데요 이라고 가서 200개 기 잘라오고 왕한테 드리고 이제 미가를 이렇게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내는요, 남편이 뭐 하는 것이라? 돈 주고 사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처음 결혼 생활 시작할 때부터 아내의 위치가요, 좀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명기 24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의 아내는요, 자주 버림받았고요. 우리나라에도 칠거지약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이렇게 버려버리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이혼 정서도 안 쓰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버리려고 하면 이혼 정서라도 좀 써주고 버려라. 밥을 태워서 버린 것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애를 못 낳아서 버린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이 여자가 그 이혼 정서를 가지고 딴 데 시집이라도 안 가겠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여자가 대우를 못 받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3대 감사가 있다 했죠, 남자들이. 뭐 감사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이성호 집사님 뭐 생각나서 이렇게 싱긋이 웃습니까? 아, 그렇게요? 하나님, 나로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종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를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그 성전에도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남자의 뜰 딱 구별해놓고, 이방인의 뜰에는 이제 그 이방인은 아무나 들어오니까 여자의 뜰에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고, 남자의 뜰에 여자들이 잘 못 들어오도록 구별을 할 정도로 여자가 대우받지 못하고, 족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도 여자는 좀 멸시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자였습니다. 유일하게요, 여자가 그렇게 멸시받는 거 치면 성경에 유일하게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뭡니까? 어디에서 죽었는지 죽은 자리와, 그 다음에 저 맨 끝절에 보면 이렇게 소유 매장지까지도 기록됐을 정도로 사라는요, 그의 죽음이 세세하게 유일하게 여자의 죽음이 기록된 것이 사라의 죽음입니다. 왜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뭘 인정해 주셨느냐? 너는 많은 신앙의 여인들이 있지만은 너 참 구약의 여인치고는 너무너무 값지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부녀 성도들아, 너희는 단장을 하되 금이나 은이나 따은 머리로 단장하지 마라. 금딱지 칠하고 엄딱지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닦고 방울로 장식하고 치렁치렁해가 그렇게 장식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그냥 온유하고 고요한 그런 사람으로 너를 자꾸 단장하려고 그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한 것이니라?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여자의 단장이 내 안 사람이야 어떻든지 간에, 안 사람이라는 것은 마누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속 사람이야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잘 치장해가지고 포장, 분장, 변장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그렇게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속 사람을, 네 안에 있는 안 사람을 고요하고 평안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으로 너를 자꾸 쳐서 보충시켜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값지게 여기는 여자가 누구며, 하나님이 볼 때 값져 보이는 여자가 누구냐? 저 여자 참 귀하다.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여자가 누구며, 어떻게 단장한 사람이 귀한 여자냐? 막 칠하고 바르고 이래가 포장을 해가지고 거의 세수해 놓으면 못 알아보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 속 사람을 잘 단장해서 누가 봐도 부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고요하게 살고 안정되게 사는 여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해 보인다고요? 그런 여자가 값져 보인다고. 그러면서 5절에 전에 살았던 부녀 성도들, 이 전에 살았던 것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부녀 성도들도, 제대로 믿음을 가진 부녀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고 살았느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누구를 드느냐? 사라를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며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그 남편에게 복종한 것처럼, 그러면서 부녀 성도들의 덕을, 단장을 소개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구약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사라를 소개합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주인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에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고. 여러분, 왜 사라가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그의 말에 복종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원래 사라가 좀 쏙이 없다 하나, 여자가 좀 쏙이 없고, 막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여보! 이러면 네 주인님 이렇게, 아니면 무슨 천한 종 출신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가정제사장이 제사장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레위기 전에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장자로 세우고 장자 대신에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나라에 세워지기 전에는 가정의 제사장이 제사장이라. 그래서 사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가 내 남편이지만은 공적으로는 내 주인이다. 내 영혼의 주인이고 내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명령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부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요, 남자는 자기가 가정제사장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만민제사장입니다. 오늘날은 남자고 여자고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남자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책임자로 불러주셨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말씀으로 끌고 갈 줄 알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꾸려나갈 줄 알고, 아내는 그분이 내 남편이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는 줄 알고 또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하나는 끌고 가고 하나는 순복하는 거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라. 사라는 자기를 잘 단장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여자로 뭐해졌다? 소개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요, 사라의 그 죽은 장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사라가 가나안 땅 어디에 장사됐습니까?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이 기럇 아르바는요, 아르바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아르바,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기럇 아르바이라면 뭐겠습니까? 아르바의 성읍, 뭐 그런 뜻입니다. 아르바는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덩치가 큰 뭐요? 거인입니다. 거인. 거인이 이 성읍을, 헤브론을 정복하고 살았고, 그 후손들이 아이메, 델메, 세세 뭐 이런 후손들이 있었는데, 이 후손들이 왕노릇하고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이 헤브론이라. 근데 아브라함은 이곳에 하나님과 송아지 고기를 먹었다 아닙니까? 18장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송아지 고기를 먹고 교제했거든요. 하나님이 너 마누라가 어디 있노?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하나 줄게.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망한다고 떡 먹으면서 고기 먹으면서 아브라함과 교제했던 장소가 이 장소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 이름을 바꿔버렸던 겁니다. 헤브론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래 땅 이름은 누스인데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야곱이 뭘 만나서 하나님을 사닥다리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확 바꿔버렸던 것처럼, 원래 이름은 야폭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함으로 그곳 이름을 뭘로 바꿨던 것처럼 브니엘, 나의 하나님의 이름,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던 것처럼, 헤브론도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이곳 이름을 뭐로 바꿨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헤브론, 교제라고 이름을 바꿔버렸단 말이야. 이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하란에서, 갈대우르에서 하란에서 와서 한 20년 살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이 헤브론 막벨라 구리인데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살다가 어디로 내려갔었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지요. 블레셋 땅에서 내려가서 또 좀 살다가 또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부엘셰바로 돌아왔지요. 그 다음에 부엘셰바에서 여기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처음 살던 곳 헤브론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헤브론에서 여러분, 헤브론은 사라가 뭐 하던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웃던 곳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곳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곳에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뭐 했던 곳입니까? 웃었던 곳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비웃음을 결과적으로 이삭을 주심으로 다시 믿음의 웃음으로, 신앙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던 곳이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라가 죽고요. 그 다음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2절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뭐 했다 했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반복했지요. 이스라엘 반복본 같은 말을 두 번 안 쓴다 했지요.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거 보니까 요 사실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진장 슬펐나 봅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뭐 스트레스 지수인가 그거를 이렇게 뭐 이 숫자로 이렇게 매겨 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100, 스트레스 지수 100, 한 300 정도 되면 이래가 가뿐답니다. 한 200 좀 넘으면. 그러고 여러분 사업이 망하면 한 70, 80 뭐 이 정도 되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혼하게 되면 또 한 100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혼하고 뭐가 하나 죽고 동시에 사업이 망하면 조심해야 돼서 이래가지고 선자리에서 가버립니다. 마누라가 죽었으니까 한 100은 올랐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살던 마누라가 죽어서 슬픈 것도 있겠지만은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유일하게 땅 위에서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나서 음성 하나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뭐한 사람입니까?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이해하겠습니까? 제 아는 친구 하나는 중국에 대련에 간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돈 없는, 돈이 없어도 내 거래 없는 전도사는 처음 봤어. 진짜 돈 없는 전도사 만나가지고 중국 대련까지 팔려가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서 밥을 못 사 먹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사는 애를 봤어요. 근데 그 애 친구들은 신앙이 있어도 걔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래 사노?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지 조카가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를 못해서 같이 살다가 나중에 튕겨져 나갈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돈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사지 않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네 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네 하고 저리 가고, 남 위하여 기도나 해주고 송아지 고기나 대접해주고 지는 챙기지도 안 하고, 하여튼 이상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신하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목사야, 아브라함 지야, 사명감이 있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고 막 목회의 길로 가고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났다 치십시다. 마누라는 이거는요, 얼떨결에 서방 잘못 만나가지고 얼떨결에 여러분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하는 게 살아라. 믿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7장에서 믿었지만 아브라함은 안 믿었기 때문에 18장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어야 됐고, 다시 찾아왔지만은 심중에 뭐 했던 사람? 18장 12절에 웃었던 사람입니다. 사라가 어찌하여 웃으며 어찌하여 심중에 이러기를 내가 늙었고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낙이 있으리라 하느냐?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20장에 아비멜렉 집안에 아브라함이 기도 한 방에 태를 다 열어주는 거 보면서 사라의 불신을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 이후에 사라의 심령 속에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자기 태가 늙어서 꼬그랑망탱이가 되어서 죽을 몸이 다 되었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는 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 위에는 유일하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라. 이삭을 낳은 이후로 사라가 여러분 유일하게 아브라함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부부라기보다도 말년에는 여러분 동력자지요. 동력자. 땅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데 대한 여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여자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 사라. 이 둘이가 말년의 신앙의 동력자로 사는데 이 동력자 중에 하나가 제대하고 내 간대이라고 갚버리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같은 동기인데 대학을 나온 친구하고 대학 안 나온 친구하고 제대 날짜가 틀립니다. 대학 나온 친구는 학교에서 뭐라 하노 그거?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3개월 빨리 갚고요. 대학 안 나온 친구는 고등학교 나온 친구는 군사훈련 안 받았다고 3개월 다 채우고 3개월이면 약 100일 아닙니까? 100일 큽니다. 말년에 100일은 큽니다, 여러분. 국방부 시계가 안 가. 거기 서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해. 그럼 여러분 같이 군생활 하다가 같이 개기고 하다가요. 한 놈 따블백 메고 떡 전용 마크 달고 간대 이라고 여러분 행가리 치고 핑 가보면 그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 그럼 더 개기고 더 농땡이를 치고 제대할 때까지 더 일을 안 합니다. 심장이 상해서. 유일하게 땅 위에서 자기를 이해해주던 한 동력자가요.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파서 애통하며 뭐 했댔습니까? 슬퍼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사라가 죽은 뒤로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체가 이스라엘이 덥잖아요. 기온이 덥기 때문에 조금만 놔둬도 썩는 거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울고만 앉았을 수는 없습니다. 얼른 밖으로 나가서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묘지를 지금 구하는 것이 3절 4절의 4절 5절의 3절 4절의 내용인데요. 3절 4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심정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거기에 보면 헷 족속한테 갔다 그랬는데 헷 족속이란 말은 히타이트 족속이로요. 그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장자 족속이고 이 히타이트 족속은 헷 족속은요. 장자 족속은 아니지만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가장 잘 사는 족속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헷 족속에게 가서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내 죽은 자를 위해서 뭘 주십시오? 장사할 묘지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은 뒤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당신들 가운데 우고하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 11장 13절부터 16절에 읽어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랍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멀리서 내다보고 환영하고 살고 또 땅에서는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칭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14절에 뭐 찾음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나온 바 고향 원래 지 고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집에서 고향이 어딥니까? 뭐요? 부산이라? 예. 원래 나온 바 고향을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여기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지요.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직 세 가지 약속 중에서 한 가지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만 하나 주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온 이름을 창대케 높여주겠다.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씨는 받았습니다.
이삭을 받았을 때에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서 내다보고 하니 무슨 말이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거니 하고 하나도 믿음 흔들림 없이 딱 믿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살았느냐? 땅 위를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다 했습니다. 왜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고 살았느냐? 이렇게 증거한 것은 본향 찾음을 나타냅니다. 나는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본향이 따로 있다.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사라가 죽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부자였지만은 손님이 올 때 송아지 고기를 대접할 정도로 부자였지만은 그는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마누라가 죽었는데 그 죽은 마누라를 장사할 묘지가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안 샀다면 돈이 없어서 못 샀구나 이래 생각하겠는데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 땅 안 사고 집 안 사고 요즘으로 치면 차 안 사고 뭐 하더노? 그 돈 가지고 뭐 하고요? 나그네 대접하고 얼마나 대접했던지 나중에 해 사람들이 뭐라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그러면서 막 당신이 아무데나 하나 딱 찍으면 거기에 막 장사하소서 할 정도로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베풀었으면 그 딴 나라 사람이 외국인한테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찍으면 거기 장사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베풀면서 살고요. 위에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살고요.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살고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요.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요. 가는 데마다 예배 처소 제단 마련해서 예배드리고 살고요. 그게 이 땅 위에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사라가 죽기 전에도 그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사라가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유일하게 자기와 동력자로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던 이 여자가 딱 죽어버리고 나니까 127세를 살았으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징그럽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땅 위의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허망하구나. 내 동력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했구나. 본향을 찾아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하면 본향 찾음을 본향을 사모하고 살다가 내 동력자는 먼저 제대하고 올라갔구나.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야. 제가 중국에 가서 어떤 사람을 가르쳤더니 참 내가 할 말이 없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해주시네요. 완전히 사람 기지기는 소리 아닙니까? 쭉 하나님 말씀을 풀어줬더니 이틀인가 3일인가 목사님, 평소에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는 저기요 무슨 교만이 절정에 다다랐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 한번 쭉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리가 싹 되네요. 모든 것이 분명해지면서 이제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딱 죽고 나니까요. 자기 삶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나는 본향이 있다. 내 아내가 먼저 갔던 그 본향이 있고 내 아내가 사모하고 살았던 그 본향으로 나도 사모하고 가야 될 것이다. 아내가 죽었을 때 처음으로 자기를 성경에 나오는 것은 처음으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들 가운데 우거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니.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돈이 있었지만은 그 돈을 사람 위해서 쓰고 더 치부하기 위해서 더 처져놓고 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 안 치고 그냥 이웃 위해서 중보해주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배하면서 살고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이삭 바치라면 이삭 바치고 이스마엘 쫓아내라면 쫓아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삶이 뭐다? 아브라함의 삶이었다. 이렇게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좀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좀 저거 이상한 놈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십시다. 주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세상과의 일하는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과 또 동행할 줄 알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다 했습니까?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도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내 나그네 세월이 130세로 돼 그래 돼 있지요. 자기를 나그네라 세월. 그랬더니 하나님도 본향 차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도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낼 때마다 나는 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병만이 아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야야 내가 병마이의 하나님이다. 채근사 아는 사람한테 나타나서 야야 내가 채근사의 하나님이다.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한테 빗대어서 소개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를 벌레에 빗대어서 소개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복들을 주셨고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성주로 주인 노릇하는 자로 왕 노릇하는 자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디에 안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러분 나그네 대표자로 성경이 소개할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이 땅에서 정말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제가 중국에 이번에 강의하러 갔을 때 가방 하나 끌고 다닌 건 생각이 납니다. 가방 하나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택시 타고 다니면서 택시도 막 냄새도 무진장 납니다. 그거. 저기 무슨 찬지 뭐 구름한지 하여튼 이상 4단기어짜리도 봤습니다. 차가 기어가 4단밖에 없는 것도 내가 봤습니다. 창문이 안 닫기 가지고요. 주로 이렇게 올리는 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추워 죽겠는데. 두 손으로 돌려가지고 올리고요. 근데도 차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무슨 차? 아침에 머리를 감으려는데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버티지.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고 3일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중국 사람들 버티대. 안 식대요. 머리가 깨질라는데 얼른 나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막 그 뭐야 그 백난로 같은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히트인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 머리를 박아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찡찡거리고 아파서. 그래도 여러분 아파트 사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고요. 뭐 가방 하나 끌고 잘 댕겼습니다. 왜 여러분 아무 소망 미련 없이 댕겼습니까? 근데 2주 지나면 한국 가잖아. 근데 2주 지나면 한국 간다. 한국 가면 별로 짜다라면 좋은 차는 아니지만 스펙 따라 굴기 댕긴다. 2주 지나면 뭐 짜다라 좋은 집 아니지만 집 있다. 2주 지나면 짜다라 이쁜 마누라 맞지만은 마누라 있다. 아니다 이러면 후폭풍이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 그 할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다시리 미련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 살면 안 굶어 죽을까요? 일을 하지 마라 성실히 해라 했지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3가지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뭐를 예비했습니까?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 성을 예비해 주시고 성주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이삭을 24장은 이삭을 구할 때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는지, 그 다음 23장은 자기 마누라 장지 구할 때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주는 삶이고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뭔가를 해결해 주시는 삶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또라이 소리를 듣더라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십시오. 본향 차점을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미친 마음을 품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고 사십시오. 한 손에 가득하면 족한 줄 알고 한 손으로는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생각하고 사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 그는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살아가 죽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더 뭐해지더라?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 이 땅에는 더욱더 소망을 두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남은 삶이고 그게 아내의 장지 구할 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면 아내의 장지를 구하는데요. 아내의 장지를 구할 때도 참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쭉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한테 대답하여 가로되 죽은 자를 장사해 달라 하니까 헷 족속이 뭐랍니까? 아까도 말한 히타이트 족속, 어디 뭐 시다바리 족속 아니다 있지요. 가나안 7족속 중에서는 제일 문화가 뛰어난 그 히타이트 문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와 책에 공부할 때 배웠다 아닙니까? 가장 여러분 문화가 발달한 가나안 철기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문화가 가장 뛰어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뭐라느냐?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내 주여 들으소서. 우리가 여러분 블랑코 뭐 블랑카가 안녕하세요 뭐 블랑카요 이런 거 그 사람 본다고 해서 그런 사람 길거리에 만났다고 해서 내 주여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니?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여러분 외국인이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잘 살아야 그 본토인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백이시다고 내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했지요. 뭐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찍으십시오. 아니, 마음에 드는 곳이 평소에 생각한 곳이 있으면 콕 찍기만 찍으시면 그냥 우리 중에 아무도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위해서 찍은 데에 장사하겠다는데 반대할 놈이 없을 겁니다. 그냥 찍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쏟아부으면 그렇게 될까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이스라엘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물에 새 금방 잊어버려. 원수는요 돌에 새깁니다. 모년 모월 모시에 아무개가 내한테 이런 모진 소리를 했다. 이러면 안 지워집니다. 이거 천년이 3번 지나도 안 지워집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게 사람 본성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런 사람 오면 송아지 고기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자기는 밥 안 먹고 옆에서 수종 들고 얼마나 이런 받들어 섬겼으면 아이 장지를 찍으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래는 못 살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부침개 하나 있으면 갈라 먹을 줄 알고 신발끈 밥 사러 가가지고 신발끈 맨다고 30분 메고 앉았지 말고 쫓아가가지고 한 그릇 사줄 줄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저거는 이 세상 가운데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인가 봐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찍기만 찍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정 당신들이 그래 생각한다면 찍겠는데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 겸손을 유지하면서 뭘 달라 했습니까? 막벨라 굴을 달라 했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뭐랍니까? 정말로 당신들의 뜻이 그러하고 내가 찍기만 찍으면 된다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있는 막벨라 굴, 그 밭머리의 밭 입구입니다. 밭 입구에 있는 한쪽 끈 뒤에 있는 뭐를 다주십시오? 막벨라라는 이름, 두 개의 굴이라는 뜻인데요. 아마 이 굴이 입구는 하나지만 들어가면 뭐 양갈래로 갈라졌든지 안 그러면 입구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쌍굴이든지 뭐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묘진, 이스라엘의 묘지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맷덩이라는 묘지가 아니고 무덤이 이게 아니고요. 흙 덮어놓은 거, 전설에 쭉 갈라지고 여자 틱틱 나오는 거. 이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동굴입니다. 동굴을 파거나 자연 동굴을 그냥 입구를 막아놓고 거기를 묘지로 해서 조상을 저 안쪽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쌓아 올라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장지고 묘지라. 막벨라 굴을 내게 뭐로 주십시오? 소유매장지로 주시되 돈을 주고 뭐 하겠댔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중가를 주고 사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옆에서 에브론이 듣고 있다가 여러분 10절 11절 시작.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참 희한한, 참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참 희한한 문구들이 많습니다.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막 찍기만 찍으십시오. 찍기만 찍으면 막 아무도 당신이 찍은 것을 거부할 자가 없고 그냥 거기 장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에브론에게 이야기해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뭐를 달라 하십시오? 굴을 좀 달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에브론이 또 듣고 있다가 내 주여 내 거를 찍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밭만 굴만 가져가지 마시고 뭐까지? 밭을 그냥 통째로 드릴 테니까 그 밭하고 굴하고를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해 주시면 제가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같으면 이럴 때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왕재수 이러면서 아싸 뭐 이러면서 한번 설 거져가는 척 하다가 그냥 막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가 가져갔을 텐데 또 아브라함은 또 더합니다. 몇 절이고 12절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에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 대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이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여러분 에브론이 내 밭을 가져가시고 내 굴 물론이고 내 밭까지 가져가십시오 했지요. 10절에 보면 이 말을 한 것은요, 성문 앞에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듣는 데서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문은요, 그 당시에 재판석이거나 아니면 시장으로 쓰였습니다. 아니면 공개 처형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공개 처형 장소는 잘 안 되니까요, 평소에는 이게 시장터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문에 들어온 자 앞에서 이 말을 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문의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공적 재판 시간에 이것을 부탁했고 에브론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공적으로 여러분 재판 자리에서 내가 준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그냥 해본 소리, 그냥 뜬금없이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아브라함을 존경했고요. 굴을 달라 하니까 뭐까지 주는 겁니까? 밭까지 주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살았겠노.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야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기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겠노. 그거를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들킨 바 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베푼 것이 들킨 바 되었으면 외국인이 외국 나라에 가서 이렇게 대접받았겠노.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요 그 밀양의 산내라는 동네를 한 10년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만공 강도사님하고 중고동부 이제 같이 섬길 때에, 그분 고동부 섬기고 내가 중동부 섬길 때에, 중고동부 연합 수련회로 이제 산내 제일교회라는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갔었는데, 거기서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일을 하나 하니까요, 동네 사람이 다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산내 제일교회가 한 100년, 지금은 100년 넘었을 겁니다. 그때 90몇 년이다 했거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니까 뭐 교회 일을 하는데요, 온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상하게 생각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교인이냐고 하니까 아니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다 도와주냐 하니까 그냥 뭐 도와주더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 영수, 요즘으로 치면 장로쯤 되는 분인데, 그때는 영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로 아니고. 그분이, 강도사님이 따로 이제 그분 영수 없을 때에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분은 동네에 무슨 일이 딱 생기면요, 예를 들어서 우환이 기근이 들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 난리가 났다, 아니면 뭐 안 좋은 이런 일이 있으면요, 산내 제일교회에서 보여요. 어느 쪽인지는 동서남북 개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산이 있고 절벽이 있는데, 거의 바위로 된 절벽인데요, 절벽 한가운데 구멍이 뚫혔어요. 저 꼭대기쯤에 구멍이 뚫혔는데, 거기 줄 사다리가 이렇게 나지가 있는데, 무슨 일이 딱 생기면요, 이 양반이 한 끼 먹을 것 내지는 두 끼 먹을 것만 딱 들고 그냥 거리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줄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안 내려오신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 자기 일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 기근이 들거나 무슨 우환이 생기면 우리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위해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지을 때도. 참 이런 복되지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올라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막 이래 비웃어 사타가 나중에 이러면 올라가면 해결이 되니까 나중에 뭐 해주는 겁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 숨은 삶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사람 섬기며 살았습니다. 공적으로 주겠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몸을 굽히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내가 거기에 대한 밭과 굴의 값을 줄 테니까 내게 뭐 해달라 했습니까? 중가를 받고 파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은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까? 어찌 계산하고 돈 주고 받겠습니까? 그냥 죽은 자를 장사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여러분 그냥 받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뭐 공짜 좋아하지 마라 이런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뭐 했다 했습니까? 16절 건 뒤에 주었다 했지요.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18절 성문에 들어온 해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하신지라. 아까 성문에 들어온다 이 말이 재판자리 됐지요. 재판자리에 들어온 이 사람들 공적으로 다 보는 앞에서 그 17절에 보면 바꾸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꾸었다는 말은 공적으로 등기 이전을 했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돈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사고 산 뒤에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을 읽어보면 이때가 함무라비 법전이 있을 때인데 읽어보면 그때도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물건은 이 사람 것이 됐다고 완전히 이러면 등기를 뭐 하더라 말입니까? 이전했다는 뜻이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밭과 그 굴과 그 주위에 있는 수목까지도 전부 다 이제 누구의 것이 됐단 말입니까? 아브라함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벌레 굴에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계약이 딱 끝나고 등기 이전도 하고 난 뒤에 마누라를 뭐 하더라 말입니까? 장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20절에도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굴과
구를 해 족속 아브라함의 소유맹장지로 정하였더라. 결국은 여러분 공짜로 준다는 거 철저하게 거절하고 물리치고 뭘 주고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준 뒤에 그것을 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그전에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사라의 죽음 뒤에 더 분명하게 확신한 뒤에는 그 뒤에 했던 일입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소유 매장지를 공짜로 주겠다는 사람을 결국 돈을 주어서 억지로 우겨서라도 뭐 하더라 말입니까? 자기 것으로 소유 매장지로 삼고 그 후에 자기 아내를 그곳에 뭐 하더라? 장사하더라. 또 이와 같이 장사하더라 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눈치도 없이 돈을 주고 살까요? 만약에 그때에 우리가 옆에 있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 조카쯤 됐으면 뭐라 했겠습니까? 삼촌 공짜로 준다니까요. 돌았어. 삼촌. 삼촌 마누라가 뭐요? 숙모가 죽은 뒤에 좀 어떻게 돼서 삼촌 난리가 났을 깁니다. 왜 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32장을 한번 읽어볼랍니까? 예레미야 32장 6절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 재미없지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제가 옛날에 어디 가가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니까 이게 뭐가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본 뒤로 충격이 돼가지고 재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분위기가요. 2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중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시대뜰에 잡혀가지고 갇혀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런 상태에서 6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너가 작은아버지 아들인 하나멜, 카라멜 비슷한 놈이 와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갈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진짜로 카라멜이 오더만은 내 밭 좀 사라 이라는 거예요. 그 이런 또라이가 아닌밖에 이 밭을 누가 사겠어요? 왜? 지금 자기 개인적인 형편도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왕한테 왜 잡히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에워싸잖아요. 에워쌀 것을 예언하면서 당신이 죽을 기다 했거든. 당신 눈깔이 뽑히고 죽는다 했거든. 그 지금 왕한테 당신 눈깔이 뽑히고 죽을 기다 했으니까 누가 여러분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F킬러 앞에서 지금 완전히 주름 잡아뻗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그 다음 지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바벨론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잡힐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데 뭐라 하는 거예요? 밭을 사라 하는 거예요. 또라이가 아니면 사겠습니까? 얼마고 물었더니 얼마다 했습니까? 은 17세계일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지. 지금 이 시점에 밥값이 그냥 준다 해도 살똥말똥인데 은 17세계일이다 하는 거예요. 거의 노예 몸값 소년 하나 사는 한 열 몇 살짜리 소년 노예 사는 몸값입니다. 그 밥값이 많이 떨어졌지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샀습니다. 매매 정수 써도 그래가 써가지고 그거를요 독에다가 딱 집어넣어놓고 바룩한테 맡겨서 이거 독에다가 딱 집어넣어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고 왜 매매 정수까지 써달라 해가지고 독에다가 딱 보관해놨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평소에 29장에도 나옵니다만 예레미야는 평소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여러분 31장 32장에도 사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힐 것과 돌아올 것을 동시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지금 잡힌다는 말도 믿기 싫었지만은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말을 또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예레미야가 어떻게 증명해서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믿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멜이 바사라 하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행동 하나는요. 온 예루살렘이 주목하는 행동입니다. 글마가 하는 말 한마디는 온 예루살렘이 왕부터 모든 아이까지 주목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행구를 들고 이사하면 니 와 이사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이사하게 될 기다. 예레미야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주목하고 있었을 때에 카라멜이 와가지고 밭 사라. 그러니까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래 안 하고 밭을 도 정서 쓰라. 그래가 매매 정서를 받아놓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뭐를? 70년 후에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내 아들에게 이 밭이 돌아갈 것이고 나는 네 소유, 그때 17세겔 주고 팔았던 그 소유를 나는 아니면 내 죽으면 내 아들은 뭐 할 것이다.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밭을 삼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굳이 공짜로 주겠다는데 돈을 주고 사고 그걸 사고 매매 계약서를 써서 전부 등기 이전 한 뒤에 마누라를 장사했느냐. 아브라함은요 내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뭘 내다보고 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했고요. 많이 휘청거렸지만 이삭 주는 거 보면서 그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장 6,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업을 주게 하려고 본토 친척 에비 집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하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줄 무엇으로 알리까? 믿기는 믿겠는데 이거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 개떼같이 살고 있는 빈 땅이 아니다 말이야. 가나안 칠족속 개떼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취할 걸 무엇으로 알리까? 표징을 하나 그때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뭡니까? 짐승을 쪼개놔라. 언약식이 돼 있지요. 짐승을 쪼개놓고 쪼개는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쓱 지나가셨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을 지나겠고 내가 너희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를 징치한 뒤에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관영치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주는 게 아니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나라에서 한 400년 지냈다가 노예가 됐다가 그 다음에 내가 열장을 일으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다보는 거예요. 뭘 내다보느냐? 첫 번째 약속은 내만 믿으면 되고 이삭만 믿으면 되지만 두 번째 약속은 내만 믿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갈 것입니까? 내가 죽은 뒤에 다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언젠가는 이것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될 건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될 건데 분명히 믿음 없는 것들이 안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왜? 지 삶을 봐도 알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한 방에 안 믿어진다는 거 25년을 살면서 그가 체득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후손들을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땅의 인연을 끊지 않게 하려고 하신 일이 뭐냐면 묘지를 딱 사놓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설 아닙니까? 설 되면 여러분 보통 서울에서 몇 사람 정도 내려옵니까? 민족의 대이동 이래가지고 보통 뭐 신문에 보면 몇 명 온다 이래 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하기야 뭐 네가 알겠나 내가 알겠나 뭐 100만 명 캐도 믿을 끼고 200만 명 캐도 믿을 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뭐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고향을 중심으로. 더 정확하게 하면 뭐를 중심으로 모일까요? 묘지를 중심으로. 조상이 있는 묘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묘를 사놓고 이 묘에 자기가 장사되고 자기 아내를 묻고 그 다음에 이삭을 묻고 이삭의 아내가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묻히고 야곱의 아내 레아 동태 눈가리가 거기에 묻히고 나중에 여러분 요셉을 성경 창세기 49장 50장을 읽어보면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여기 애굽의 미라로 해가지고 여기 묻어두지 말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 막벨 조상들의 굴이 있는 그곳으로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고 오는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야곱이 죽을 때에 야곱이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옮겨졌잖아요. 나중에 요셉도 그렇게 유언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가나안 땅 애굽에 내려갈 후손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대로 어디에 자꾸 묻힙니까? 열조의 묘실에 그걸 영광으로 생각했거든. 거기에 자꾸 묻히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왜 이 땅을 살라고 했느냐? 아내가 죽었으면 본토 친척 애비 집에 가가지고 살기는 여기서 살지만은 묘지는 그 마련해두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한테 금방 잘 보였기 때문에 아무데나 자기 처소 거기 가가 땅 좀 돌락하면 여러분 공짜로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여러분 돈을 주고 살라 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자기는 믿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줄 것을 믿는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내 후손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자손들도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데, 이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이 구심점을 하나 딱 마련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막벨라 굴 아내의 장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돈을 주고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라도 죽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 아들 때라도 그거 내놔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살짝 돌아가 네 좋아해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줄 마음 없다고 다시 받아버렸으면. 그러나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보는 데서 공적으로 거래하는 그 가격에 공시시가로 딱 뭐하고 거래하고, 그 다음에 거래한 데 대해서 뭘 받고, 그렇지, 등기 이전 정서를 딱 받고 그 후에 그를 묻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매장 소유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아내를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또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이 미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미리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미리 여러분 자기 할 일을 내다보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가장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하고 증거한 사람이 두 사람이요. 하나는 백부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거. 그 다음 하나는 뭐요? 마리아다. 마리아가 어쩌다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마리아는요, 기억나지요? 지극히 값진 향유 한 옥합 그거 턱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좀 붓고 발에 좀 붓고 자기 머리털로 뭘 씻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팔아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노. 저거 허비하는 거 봐라. 저 봐라. 또 여자 저 봐라. 꼬리 치는 거 봐라. 머리를 풀어가지고 발을 닦고 난리다. 아이고.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는 저는 도적이라.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에? 그렇죠.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네가 보기에는 허비인 것 같지만은 내 장사를 예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신앙은요, 말씀 신앙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만 뿅 나타나면 마르다는 쪼르르르르르 어디로 티 갔습니까? 부엌으로 가지 말. 옛날에 이 설교하니까 또 부엌을 안 갈락하대. 부엌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르르르 부엌으로 쫓아가고요. 예수님만 뿅 하고 나타나면 마리아는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면 그러니까 어느 날 마르다가 시험 들은 거예요. 주님도 팔뚝도 굵고 그런데 왜 자꾸 나만 일을 하고 있지? 그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해. 예수님, 저거 나한테 와서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야야, 신김치 있으면 그것만 내놔라. 이것저것 할락하지 말고 하나만 내. 아니면 뭐 없어도 된다. 저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이런 말씀 듣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나중에 마리아가 더 큰 봉사합니다.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 봉사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언뜻 성강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좀 다음에 하고. 예를 들면 지나친 충성. 어디 갔노? 어디 갔노? 그 지충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나친 충성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 친구는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 아니고요. 이 친구는 또 잘 듣는데, 교회 오자마자 은혜를 받으니까, 주섬주섬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이렇게 봤더니 하여튼 줄도 챙기고, 앰프도 꽂히고, 컴퓨터도 하고. 야, 저 지나친 충성이다, 야. 그래서 별명을 지충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말씀을 듣는 데서 더 큰 봉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리아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6월절에 죽는다는 거예요. 6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 말 5번은 더 들었습니다. 기대기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말씀 신앙이 아니니까. 마리아만 그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틀 3일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하는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뭐합니까? 아, 주님 죽으실 때가 다 됐는데 장사를 예비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 말씀 안 믿고 있다가 말씀 안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제 졸지 죽을 뿐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한날 무다히 막 졸지 가학 중에 뭐 돌아가실 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장사 뭐 준비하니까 그제서야 여러분 그때가 안식일이어서 뭐 장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 지나고 그 다음에 요즘으로 치면 주일 새벽이죠. 안식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장사기라고 그 향품 바른기라고 떡 들고 온 거예요. 발랐습니까? 못 발라? 벌써 부활해붙는데. 벌써 믿음으로 살았던 한 여자가 말씀을 믿고 있었던 한 여자가 벌써 사고 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까지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신앙을 테스트 받아서 최고봉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며 이 두 번째 약속을 자기 자손이 바라볼 수 있도록요. 이 뭐라 합니까? 신앙의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사라의 장지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었고 그의 범사에 복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네 애비 아브라함 때문에 네한테 복 준다 하고 새끼한테 복 주며 그걸 복의 근원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벗이락하며 그랬던 겁니다. 참 여러분 귀한 사람을 하나 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내가 외국인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내 자손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사라가 죽은 거 보니까 나도 죽겠는데 나도 이제 나그네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년에 내가 뭘 내놓고 가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또 말년에 내가 뭘 내놓고 가면 내 자손이 신앙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 내다보는 거예요. 현집사 죽으면 오순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잘 세워질까? 저게 어떻게 하면 사선이 안 되고 오선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그러고 내가 죽기 전에 뭘 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약속은 그가 분명히 믿었고요. 두 번째 약속을 또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약속을 꿈꾸면서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 있을 때도 이곳을 바라보도록 막벨라 굴을 사서 뭐하고요? 구심점으로 삼게 하고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이걸 안 믿었으면 거기 묘지 못 삽니다. 후손은 저 사는데 나는 여 혼자 떨어져 있다. 이래 생각하면 애굽에 사야지 여 못 삽니다. 묘지를. 그는 약속을 믿고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라는 약속을 믿고 후대가 돌아왔을 때 이곳을 보도록.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탐꾼이 가자마자 최초로 바라본 것이 헤브론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네 땅으로 밟는 곳을 네가 달라는 곳을 주겠다 했을 때 헤브론 갈렙 뭐 달라 했습니까? 헤브론을 달라 안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이곳, 정통성이 있는 이곳, 조상의 묘지가 있는 이곳에 나는 살고파. 헤브론 주소. 이 헤브론을 바라보도록 아브라함이 벌써 다 뭐 해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습니다. 에이? 맞습니까?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 대단하구나. 처음에는 안 믿어서 상속자를 취하고 처음에는 안 믿어서 씨바지 취하고 처음에는 엎드려도 웃고 심중에도 웃었던 우리 조상이지만은 참 믿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대단하구나. 젊었을 때 반짝 잘 믿고요. 나이 들어서 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뒷짐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사람 물론 우리 교회 그런 아무도 안 계시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썩어 빠진 사람 말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절정에 이르니까 자기 자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 500년 뒤의 일을 꿈꾸면서 그는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요. 말씀 위에 세워져서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너 뭐 하다가 왔노? 핫도척만 치다가 왔습니다. 니 뭐 하다가 왔노? 마작하다가 왔습니다. 니 뭐 하다가 왔노? 아무 생각 없이 주로 자빠지 자다가 왔습니다. 이러지 말고 세상에 미치 살다가 왔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신앙과 내 자손의 신앙을 점검해 주다가
노년에 더욱더 복된 신앙으로,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많이 살 것 같지만은 이 땅의 세월이 시편 90편의 사실이라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나는 이미 절반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절반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3분의 1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10분의 9를 썼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미친 마음을 품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본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서 내가 받을 상과 명예가 있는 줄 알고 이 땅 위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한 손에만 벌고 먹고 살 정도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백이라 칭함을 잊게 하시고, 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자손들의 신앙도 바로 세우는 데에 내 남은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한 성을 예비해 두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